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인생 옥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다음 주가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상으로는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되고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이런 절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순, 여러분 이 순이라고 하는 게 오순, 사순, 순이 초순, 하순, 중순 할 때 이 10일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시작된 그 이후에 사순이라고 하는 40일의 기간을 사순 기간이라 해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예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에서는 사실 그 의미는 그렇게 부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죠. 이제 아프시고 죽으시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고난주간이니까 너희도 고난받으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고난받을 너는 기뻐하라든지 내가 고난 대신 질 테니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는 즐거워하고 예수의 부활에 포커스 맞춰야지 죽음에 포커스 맞추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서 우리는 부활에 포커스 맞추지 고난에 그렇게 포커스 맞추는 것은 조금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경건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더 종교적인 걸 함으로 더 이렇게 속이 후련해지는 일들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부활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사순절기 그렇게 강조는 안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교회의 대부분은 또 그런 걸 강조하게 돼 있고 또 특히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이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시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 감리교도 그러시고 이럴 때는 후드를 하거든요. 후드 색깔 따라도 이렇게 절기 따라 색깔을 또 달리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은 뭐 포커스를 안 맞추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활절이 오기 전에 제가 이 두 번 오늘과 다음 주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활까지 가야 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는 사건 가운데 특히 오늘은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보고 그리고 부활절로 이제 넘어가려고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잠깐 아까 본문 보여주세요. 26장에 이 본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5개 설교 크게 하면서 25장까지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나타나서 아주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깨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고 화를 내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거다. 이 여자 괴롭게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했었어요.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환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 식사하는데 여기는 매우라고 그랬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한 나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더니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제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비싸게 팔아가지고 300데나리를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이 사람 이 여자를 책망한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여자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한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랬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베드로가 써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마가가 옆에서 받아 쓴 거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래서 60년대쯤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후에 요한복음을 써요. 여러분 뭐 이 30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러나 그 당대는 굉장히 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성경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 신약이 정립되지 않은 이때에 초대교회 3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 변화를 안 요한은 마태, 마가를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도 아는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 더 의도를 또 분명한 신학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 30년 전에 핸드폰이 이러진 않았는데 30년 지나고 핸드폰을 쓸 때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마디를 쓰래도 확실하게 씁니다. 30년 전에 핸드폰 상상하고 혹시 가진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때 핸드폰 쓰는 거하고 지금 쓰는 건 기록은 완전 다를 거라고요. 오늘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특별히 다른가? 잘 보세요. 6월절, 여섯전이라고 일단 날짜가 달라집니다. 날짜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었다고 앞에는 나사로 등장 안 했는데 나사로를 등장시키면서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는 문둥병자였던 시몬 집만 등장했는데 여기는 마르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결정적으로 한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라고 딱 지목합니다. 마리아를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이 그랬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이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딱 짚어서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가룟 유다라고 딱 못 박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서 6절에 도둑놈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이 무슨 도둑을 지었는지 확실하게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와 요한의 이 갭 사이에서는 뭐 분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앞에 나오는 60년대에 썼던 책들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 정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긴 했으나 90년대에 있는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죄하는, 그지? 이 성경에 아예 대놓고 도둑놈이라고 싹 써버리는, 다시는 못 지울 것 같은 이 책에다가 아예 이 사람은 예수 판 사람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앞부분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후대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그래서 요한 신학은 조금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또 다른 색깔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말하려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을 다시 돌아옵시다. 왜 마태, 마가는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 몰랐을까? 알았죠, 분명히. 왜? 뭐 먼저 쓴 책이니까. 이제 더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사람을 안 쓴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향유옥합을 말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러면 누가 그랬어? 또 누가 반대했어? 이러면 우리는 늘 이 본문 볼 때마다 마리아 칭찬하고 가룟 유다 욕하고 하면서 마리아처럼 사세요. 가룟 유다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본래 쓴 이 마태, 마가는 마리아가 중요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안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싶은가? 예수 죽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걸로 얼른거려가지고 액세서리에 눈 둘지 말고 이 향유옥합의 포커스는 예수 죽는 거에다가 눈을 두라. 너무 마리아 뭐 칭송하거나 가룟 유다 나쁜 놈 만들어서 그쪽 액세서리 키우지 말고 진짜 뼈대는 예수 죽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아무리 비싼 거 300데나리 아니라 3000데나리온도 예수님 목숨하고 바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300데나리 훨씬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지? 그런 사람이 바쳤으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참 잘했다 칭찬하고 막상 예수의 죽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듯한, 마태, 마가는 그거는 아마 자제하려고 사람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예수가 죽는다는 그 포커스에 강조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한에게 오고 우리에게 오면서부터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대비 안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분의 우리도 각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쓸 건가 가룟 유다처럼 쓸 건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또 2021년 그 부활절 앞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죽어야 부활하시니까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의도를 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안에 보시면 세 개의 카테고리인데 첫 번째는 마리아의 향유옥합이고 두 번째는 가치 충돌이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향유옥합 보십시다. 자, 마리아가 여기 본문을 잘 이렇게 편집해 보면 이렇습니다. 문둥병이었던 시몬이 나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래서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저녁 식사를, 뭐 저녁 식사가 문맥상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사를 참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물론 조만간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걸 모르고 모두 다 기뻐할 때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한 여자지만은 마리아가 나타나서 매우 귀한 값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향유를 갑자기 깨는, 이 컨트롤 안 된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분위기가 싹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죠?
무슨 의도로 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무슨 의도로 했냐? 우리도 물어봅시다. 마리아가 무슨 의도로 했을까요? 무슨 의도로 했을까? 분명히 의도는 있었을 텐데.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질문 앞으로 묵상을 하실 때, 큐티랑 묵상을 성경을 읽으실 때 참 질문 잘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무슨 의도일까? 그 가룟유다가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너 이런 일 해? 이러면 그 가룟유다가 말했으니까 생략. 이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그럼 도대체 진짜 마리아는 무슨 의도로 했을까? 그게 궁금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한마디만 딱 했으면 아주 쉽게 없어질 건데 마태, 마가, 요한은 마리아는 침묵합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지금 여기 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유추하셔야 돼요. 그죠? 또 그리고 이 본문 보면서 제가 고민은 아닙니다만 질문 하나 해볼 만한 게 아니 여기 나오는 주인공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그 다음에 주인공이면 사실 나사로일 텐데 나사로는 성경 어디에도 한마디도 안 해요. 참 그건 좀 신기하죠.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자기 간증한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잠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천국 갔다 왔다고 그죠? 책도 쓰고 막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지? 아니, 그런 걸 따지면 나사로가 대빵인데 나사로가 지금 최고인데 나사로 한마디만 딱 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은 나사로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죽기 전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었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살아나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왜 이럴까? 왜 성경은 그 나사로가 한마디만 딱 하면 굉장히 천국도 많이 알고 힌트가 정말 많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간증 중에 최대한 간증이잖아요. 병이 나와도 간증이고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돼도 간증인데 정말 나사로처럼 저렇게 죽다가 썩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큰 간증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큰 간증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 훨씬 중요하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한마디 하는 것 우리 입에다가 포커스 맞추지만 예수는 아무 말 안 하게 성경이 아무 말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기록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뭐죠? 마태는 그걸 별로 안 신경 쓴다는 이야기지. 그치? 지금 예수님의 오히려 마리아의 그 행동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리아는 어떤 의도였을까? 여러 가지 많고 저도 또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 나사로는 나오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등장이고 마르다는 등장하면 항상 일하고 있는 액션을 쳐야 되고 항상 불평도 많고 일도 많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돼 있고 마리아는 또 아이러니하게 항상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발밑에 있어서 언니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드는 것 같은 좀 얌체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는 막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온다는 소리에 그냥 동네 밖에까지 가가지고 이러는데 본래 장례할 때는요 상주를 나가면 안 되는 게 그 당대 그거였는데 그것도 깨고 예수님 온다니까 막 쫓아나가는 게 마르다였는데 마리아는 안 나갔거든요. 예수님 오라 했을 때 갔었습니다. 오라 했을 때 갔을 때도 마르다는 무릎 꿇었다는 소리 없고 예수님이 이셨으면 이러면서 막 여전도 회장님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리아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결국은 무릎 꿇는 자세 나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이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 기울였던 그 귀 기울임이 결국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림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핵심되는 그 문구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함께 결합되면서 마리아 마음에 이분이 생명이시구나.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귀 기울여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선포와 나사로가 여러분 나사로가 그 우리 성경에 오랍이라고 돼 있죠. 근데 본문에는요 본래 원어에는 남자 형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오빠였으면 아마 마르다보다는 더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될 텐데 항상 성경의 표현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 봤을 때 아마 누나보다 어린 남동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아무 대사가 없는 거 그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넘어가며 요한복음이 나온 7개의 큰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사로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거 체험하고는 이제까지 들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집대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계시받고 은혜 받아가 예수님이 죽을 거라? 그거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건 몰랐을 것 같고,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분이 정답이고 이분이 정말 생명이며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예측해 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1부 때는 모르는 분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2부 때는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과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도 뭐 분위기 잘 압니다. 또 저희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그 지금 카이스트 원장 하시는 분이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 한국에. 그분이 미리 2주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 지금 사기라고 해서 뭐 하여튼 그때 잘 보시면 그때 경기도 지사가 김 누구누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황우석 박사의 그걸 중심으로 특히 수원, 동수원 쪽에 어마어마한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수원 근처에 가시는 분 뭐 아실 거예요. 수원 거기에 그리고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사실 했었습니다. 연구소 만들고 황우석 박사 그리고 뭐 박지성 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투자를 사실은 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은 아마 뭐 강원랜지 하여튼 뭐 하반신 마비 이런 분들이 줄기세포 하나 얻으면 다 살아날 것처럼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때 그 줄기세포가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10억, 100억 한다 합시다. 그럼 능력이 있으면 사야죠. 그게 답이라 싶으면 아마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내가 있다면 내 것 다 팔아서라도 사겠다는 생각이 그게 답이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또 중요하고 내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뭐 다 중요한데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깨닫고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정답을 아는 순간 향유옥합이 예전에는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평생 이제까지 마리아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이게 제일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건데 인생의 중요한 자리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걸 알면서 300데나리온이나 3,0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예수님만 오히려 두둔하시거든요. 이 여자가 장례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지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마 알았으면 반박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마리아의 은혜이고 마리아의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고 이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죠. 우리도 신앙 고백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가룟 유다를 한번 잘 봅시다. 그 밑에 제가 그 사전에 나오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사전에서 말해주는 단어는 뭘까요? 두 자입니다. 이러면 또 어려우니까 초성은 기역과 이응입니다. 이응. 기역과 이응. 가위 이런 것처럼. 가위 치면 저거 안 나옵니다. 예? 교양 있으시네. 정답. 교양입니다. 교양. 밑에 보이세요? 네, 교양입니다. 교양은 한자 그대로 말하면 가르치고 기른다는 말이에요. 가르치고 기르는 것.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럼 품이 있는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다 그런 말을 쓰고 살죠. 근데 이 교양이라는 말이 언제 들어갔냐? 지금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그 비싼 향유컵을 이겁니다. 이거. 이 교회에서 쓰는 걸 제가 안 쓰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는지. 아마 그리고 그 나드 한근이라고 그랬으니까 한근은 500cc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의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비싸지 않을 거고 이거는 또 분명히 뭐 향유가 아니라 이건 향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섞어 쓰는 향수, 기름 섞으면 향유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갑자기 여자가 와서 뭐 박살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꼭지를 열고 붓고 뭐 이랬는데 막 이 주변이 난리 난 거죠. 그때 가룟 유다, 요한복음 가룟 유다라고 그랬고 제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그분들이 교양 있는 사람이죠.
왜 이 잔치를 망치냐?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건 네가 지금 한 행위와 이 잔치는 격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네가 하는 거는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다. 그래 이해는 하지만 그건 미친 거 아니냐? 그 광신이라는 거죠. 맹신이고 광신이라고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아니 격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사랑하면 뭐 사랑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이 잔치 끝나고 하든지 뭐 이런 거 우리 뭐라 합리적인 거, 교양이 있다고 말하는 거, 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오늘 나쁜 사람이라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 내가 가룟 유다에 대비되는 건 굉장히 싫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가장 귀하고 나는 사람이 화낼 만큼 지 것도 아닌데도 화낼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는 우리는 사랑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품위 있게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 미친 듯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는 예수님을 품위 있게 대접해드리고 교양 있게 예수님을 격식 있게 나는 섬기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덤벼들도 예수님 적당히 하십시다. 뭐 이렇게 좀 맞춰서 우리는 그렇게 품위 있는 신앙생활에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여자의 행위를 가로막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괴롭힌다고 하는 이 여자를 막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생활을 사실 선호하며 삽니다. 왜요?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했던 그 사랑에다가 포커스 못 맞춰 우리는 교양 있는 삶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내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내 머리에 이해될 만한 여기 나온 대로 학식이, 지식이, 사회생활에 품위가 적당하고 아름다운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순위에 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말하면 예수님도 그래 가룟 유다 말이 맞잖아.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자를 두둔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멋쩍어지는 분위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도 쓰고 신학적인 용어도 쓰고 소위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양 있는 합리적인 단어를 가지고 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명분 있게 신앙생활 하자 그러고 성경의 용어를 말하고 규모 있다 그러고 또 합리적인 걸로 다 누가 봐도 인정한 합리적인 걸라고 말을 해서 그게 내 신앙인 것처럼 하지 실제는 안 산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지적하죠? 요한이 지적해요. 요한이. 이 말에 가룟 유다가 말하는 말에 누가 반문을 하겠습니까? 아니 팔아서 예수님도 좋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도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교훈도 이루고 예수님의 장례도 하고 얼마나 더 합리적인 일이 있는데 이렇게 허비하는 게 뭐냐 하는 말에 우리는 반박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반박하고 명분을 내세우며 명분대로 살면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이성이 하는 데서 예수는 답이 아니구나 하는 순간에 팔아버려서 바뀌지도 장도 안 바뀌는 그 안에 은 30개 가지고 그 은 30개는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120데나리온쯤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깨뜨렸던 가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합리와 이성이 결국 자살로 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품위 있게 교양 있게 격식 있게 합리적인 그런 것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아서 막상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해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 더 사랑하고 성경의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 자비를 말해도 결국은 또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많아서 결국은 말은 안 하고 표장은 안 돼 있지만은 안에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 가룟 유다가 말하는 말에는 하나도 반박할 말 없고 예수님이 했던 설교 그대로 하고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속에는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저는 하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나도 향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아마 이 교회는 이걸 늘 뿌리면서 해요. 그래서 아마 향기가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쓰려고 하는데 깨져 있어가지고 한번 흘러져 있었어요. 근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아마 향수라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물입니다. 지금 이제 500cc쯤 되겠죠. 요게 마리아가 깬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예수님께 다 들고 오잖아요. 그치? 그거를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향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옥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집이라고 하는 옥합에는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든 싫든 그 인생은 어디다 붓고 삽니다. 어디다 붓고 삽니다. 지금 누구는 20년 동안 부으시고 누구는 40년 동안 부으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정한 이 물을 다 쓰고 나면 인생이 끝나겠죠. 결국은 끝나겠죠. 근데 어떤 분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다가 이거 한 90%를 다 붓는 거죠. 자기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다 들이붓고 끝까지 들이붓고는 죽었을 때 결국은 돈에 이제 매어 산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남의 눈으로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남 눈에 보다가 이 인생 다 거기다가 붓고 결국은 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보면 마리아와 가룟유다를 보면 가룟유다처럼 명분대로 살고 계획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가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대로 삽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가 딴 거 사랑하면 그 사랑대로 삽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대로 내 본성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살거나 믿는 대로 살거나 내가 공부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로 삽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3년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있었겠죠. 그건 확실히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1장 같아요.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의 최고점인 걸 아는 순간 자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 자체가 그게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을 뭐 하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하지만은 어쨌든 그 마리아도 이 모았던 향유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누군가에게는 부으려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굴까요? 문화로 봤을 때 자기 신랑이겠죠. 그래서 그 신랑에게 몇 방울 뿌리고 그걸 팔아 지참금으로 내는 게 그 당대 문화였답니다. 지참금이 되니까. 지금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분들은 돈 사면 은행에 안 넣고 금 사잖아요. 금. 그지? 금 굉장히 목숨 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향유에다가 이게 목숨 걸었다. 이게 보물이니까. 그러면 왜 마리아가 모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그곳에 이걸 들이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이라고요. 우리도 결국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믿고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곳에 지금 붓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이붓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에 들이붓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자녀나 건강에 들이붓는 거, 회사에 들이붓는 걸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인생을 주셔서 이 500cc를 어디다가 부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붓겠습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 쫙 나타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뭘 하느냐? 예수님께 너 나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가족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러지 않고 부인이 그러지 않고 자녀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뭐라고 하죠? 주어진 그 환경에서 축도로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거기다가 들이부으라고. 네가 이해하고 교양 있고 뭐 학식 있고 이걸로 거기다 부으려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해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향유옥합을 들이붓는 게 뭐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부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부으라고 그래요. 그거 부으라고. 성도들은 사랑 안 하고 가족은 사랑 안 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은 사랑 안 하고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뭐 하고 하나님께 붓겠다고 그럼 하나님은 그나 틀렸다고 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들어오지 못하는 그 짝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향유옥합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인생에 있는 향유를 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치? 어떤 분은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고 때문에 일찍 깨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씩 쓰다 보니 조금 더 오래 쓰기도 하고 상황은 다릅니다만 똑같이 우리는
향유를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붓도록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향유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놨죠. 천국 가는 백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를 어디다 부을 거냐? 저는 결론은 여러분의 지금 생활입니다. 가정생활과 좋든 싫든 내가 지금 일하는 그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참 그런 환경이고 그런 직장이지만 지금 내가 거기 있다면 거기다가 내 향유를 마치 다 붓는 것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니까 여기도 찔끔 뿌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가룟유다처럼 자기 속마음이 좋아하는 것에다 다 들이부으려고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말만 가난한 사람 이야기한 거예요. 말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시편 56편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만 주님의 병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다. 향유옥합 그 여자가 썼던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옥합을 하나 주셨는데 거기는 내 인생이 담겨 있다. 이제까지 어디다가 붓고 이때까지 살았는지는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내 인생을 어디다 부어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실 거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사랑하는데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내일부터 통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경 읽는 일이 책임이 되고 이렇게 푸시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단계로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사랑하면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건데 주야로 묵상하면 사랑하느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뭔가가 통과하고 수준 제자반 첫째 반 둘째 반 셋째 반에 성숙반 가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 지금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향유보다 훨씬 비싼 게 내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거기다가 부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가룟유다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왜 거기다 다 부으면 바보니까. 근데 마리아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다 자기 인생을 부을 만한 사랑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볼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옥합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사랑한다고 다 들이부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기 질끔 저기 질끔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향유옥합을 박살을 내고 다 부으신 게 예수님의 옥합이었다면 마르다가 그 모습을 참 잘 따라했고 이제 우리도 그렇다고 이 설교를 듣고 하는 저와 들었다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아이디어하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족을 말씀을 내 주변을 또 우리의 성도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시도록 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하면 하나님이 그 향유옥합을 마치 그 사렙다 가부처럼 아마 그 향유를 끊이지 않게 부어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인생 옥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신 줄 아시고 그 귀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향유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으시고 부모님에게 부으시고 우리 성도들과의 서로 내 귀한 거를 내 목숨과 같이 귀한 이 향유를 그분들에게 부어드리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참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 장래 기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우리 기념해야 되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걸로 그 옥합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향유 한 병, 이 인생의 이 병 같은 결국은 이것도 제가 목말라서 필요한데 이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필요한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의 병기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쓰면 결국은 불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병기는 맨날 거룩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욕심 따라갔던 가룟유다 결국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삽니다만은 마르다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잘 들이붓는 것 때문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칭찬받은 사람이고요. 칭찬 없어도 우리는 벌써 자녀입니다. 그런 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의미 있게 더 인생 옥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는 이 소중하게 간직한 이 향유를 다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올 것이고 또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향유컵을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서 자기의 존귀와 영광이 머리털로 닦았던 모습으로 형상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향유처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거룩한 향기가 이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의 인생의 옥합이 있는데 어디다 쏟을 건지 어디다가 부을 건지 그래 이제 내 인생 향유를 교양 있게 합리적으로 공명스럽게 또 정의롭게 쓰겠다. 말하는 것으로 붓지는 않으면서 말하는 것으로 위로 삼고 말하는 것으로 남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인생을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에게 또 도와야 할 눈에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야 할 곳에 우리 인생 옥합을 깨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